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우리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굳게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랑의 주님, 대림절 주일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여 이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심령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했지만 이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지난달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심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허물과 답답한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있게 전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5장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각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2년여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교회의 그 세부 모임들을 전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권사회, 또 우리 구역 모임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다시 또 힘을 내어서 또 힘든 와중에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성교회에 우리가 모임을 12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회장 선임 안건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 성교회는 우리 본당에서 모여주시고 우리 남 성교회는 우리 교육실에서 모여주셔서 우리 각각 그 회장을 선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회 안수집사회 모임도 동일한 날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성교회가 회장 선임을 하고 이어서 우리 권사님들 하시고 남성교회가 먼저 하시고 이어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또 선임 되시는 분들 또 함께 같이 추천 받으신 분들 힘을 내어서 우리 내년에 또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세례 입교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하고 이 교육이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대면 교육은 지금 차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바쁘겠지만 이제 세례 입교 내년 신년 예배 때 거행하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총무로 새롭게 김성원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단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아버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같이 함께 했는데요. 또 다행히 또 병실이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에 또 성가대 총무로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12월 주요 행사 말씀을 드리면 올 성탄절이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또 토요일 주일 이틀 연이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우리가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또 26일 주일은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이 성탄절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1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 30분 우리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입니다. 우리 김지원 전도사님께서 한 3년여 정도 우리 교회에서 참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셨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고향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서 사임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전도사님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사임하는 날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가 부임 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전도사님 오시면 여러 가지 부서 개편이라든지 또 부서 신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세상에서 거센 풍파 가운데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색한 마음이나 우리에게 사서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 복을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실로 행함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실제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섬세하게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은혜교회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바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고백하며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혼신의 힘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이제 2021년도 이제 마지막 달을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또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전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음을 고백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또 잘 결단함으로 한 해를 유종의 미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과연 내가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무서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간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믿는 가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믿는 가정인데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실 부모와 자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형제끼리 우애가 있고 이런 가정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많은 가정이 그러한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다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상처가 있는 가정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로 결코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 말씀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의 가정들,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서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히려 초신자의 사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접한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작은 일에 있어서 큰 일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살아가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이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실제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오히려 그 문제는 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엉켜버려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손 놓아버리고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서 마음과 그리고 실제 이상 그리고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그저 형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은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젊음을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늙는 것보다 젊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음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생명력입니다. 젊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음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젊음은 자기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갈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삶은 나이는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젊음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님, 우리의 겉의 모습에 우리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청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힘 있는 그리고 변화의 모습을 과감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잡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인생의 중요한 일의 결정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들려지는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있어서 선택의 중요한 기준은 아니었던가? 우리 안에 정말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정적인 위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됩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요셉에 대해서 2주 연속 설교하게 되는데요. 이제 드디어 요셉은 자기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손수 그들의 경배함으로 보여줘 이 요셉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아기가 있는 곳에 들어와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와서 이 아기 예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성이 담긴 것이요, 또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요,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증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요셉이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목자들이 와서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먼저 왔을까? 사실 성경에서 누가 먼저 왔는지 또 동시에 왔는지 여러 가지 정확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왔느냐 또 아니면 동시에 왔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출생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로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겠지, 아마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출산할 때부터 이 방이 없어서 참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참 영성가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을 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설득시켰고, 또 지금 동방박사가 떠난 다음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핏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동방박사가 이 아기를 찾으러 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까? 헤롯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온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참으로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았으면 이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먼저 제가 이 질문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요셉이 이 주의 사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들었기 때문에 요셉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신앙적인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훈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신앙에서 가장 핵심인 기도, 또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가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다니엘은 정한 시간에, 정한 때 하루에 3번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말씀하여 주지 않지? 왜 내게는 세세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지? 또 우리가 사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평상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 소통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지금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타협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그 밥 먹는 것보다, 운동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가지만 특별히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마다 그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교통이 없이는 우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10분이면 10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제가 예전에 우리 재직 처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제가 항존직 교육을 할 때 우리 항존직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루에 10분씩은 꼭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24시간 중에 10분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바빠서 못합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 블록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결코 받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또한 그는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적어놓은 이 기록, 오늘로 얘기하면 성경책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읽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바벨론에서
돌려보내시겠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단지 기도,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만 하면 사실은 공허할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말씀의 기본과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 묵상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마치 이 말씀 묵상 그냥 건너뛰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통로를 전혀 만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면 하나님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음 한번 시간이 될 때 이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2021년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는 내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기도와 말씀의 삶이 내가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나? 우리 가정은 기도와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형식적인 것,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거 길어봤자 20분이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이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날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이 오늘 요셉처럼 계속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요셉은 참 신기한 사람이다. 어떻게 주의 사자가 계속 이렇게 때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요셉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의 이전의 삶에서도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둥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만약에 올 한 해 우리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남아있는 기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훈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한 것들이 변화시킵니다. 큰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작은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이런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말씀이 분명한 줄 안 거예요. 이것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딱 있는 것이죠. 제가 인도하심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처럼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면 이 요셉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의 어머니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출산하고 나면 이 몸조리 산후조리를 얼마나 갔죠? 보통 길어도 뭐 한 2달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게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것은 체질적으로 이 동양 사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바로 막 3일, 5일 이렇게 막 밖에 나와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 보면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심지어는 아이 출산할 때, 우리는 출산할 때 이게 방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태어나서 출산하고 나면 산모한테 제일 먼저 갖다 주냐면 진저 에일이라는 이 주스가 있는데 거기 얼음을 둥둥 띄워가지고 먹으라고 줘요. 근데 이제 뭣도 모르고 먹으면 이제 완전히 이게 나중에 이제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방도 여름에 태어나면 뭐 에어컨 틀라고 그러고, 우리도 원석이 태어날 때 그 방에 이 히터를 막 해서 올려놨더니 들어오는 의사마다 왜 이렇게 방이 덥냐고, 시원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 동양의 이 트레디션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 산모가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일어나서 긴급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의 말씀하신 것이 곧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유부단한 그런 면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유부단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둔감해요.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좀 이따 하면 되지, 상황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놓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이것이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급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그 밤에 일어나서 산모와 아기를 데리고 지금 지시하신 그 애국으로 떠나갔겠습니까? 그 길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듣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행하는 타이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앞에는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이 파트에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실행력이에요. 결단력이에요. 제가 요즘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실제 삶에서 실제의 행동, 실천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알려줘도 그냥 무방비세로 당하고 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시긴 하겠지만, 오늘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영적인 감수성, 감각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아둔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설교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둔하고 밀어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인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보응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더 큰 일로 인해서 자기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쌓여져 나가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반드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은혜 과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이 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이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습관과 훈련은 바로 두 번째 영역인데요,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속적이라는 것이에요. 일회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어떤 평범한 일은 그냥 대충 처리해도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처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깊게 생각해야 되고 깊게 반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디게 반응하거나 그때 잘못되게 해버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애굽에 가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터전을 잡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민을 가서 거기서 지금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거주지를 옮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주거지를 옮기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도 이 요셉은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여기 온 것은 헤롯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칼날을 피해서 왔는데 구태여 내가 돌아가야 되나? 여기 있어도 안전할 텐데. 그런데 오늘 지금 그는 세세하게 왜 이 지시를 받아갑니까? 바로 그것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 형편을 생각하면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알았기에 그는 그 길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두 가지 장면을 봤는데 이 요셉이 어떤 인물처럼 보여집니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막 순종하는 모습만 막 보여줘요. 그러나 아무런 것도 없이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스럽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 요셉은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그러한 정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세세하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셉과 주의 사자 사이의 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 2장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긴 하는데 한 소문이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생각이 지금 반영된 것이에요. 지금 아버지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왕위에 올랐는데 또 다른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면 그 왕권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또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마태복음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이에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제가 한 7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전임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참 친하게 지내서 이게 잘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어느 한 권사님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 가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는 사람도 얼마 전에 미국 갔는데 목사님 가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얼마나 큰 땅인데 거기서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 간다 그러면 서울에 내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만나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백사장에서 그냥 이 바늘을 찾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시적인 것을 알려주시는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방향은 맞는데 세세함에 들어가서 이게 뒤틀릴 때가 참 많아요. 이 요셉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의 사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태복음 2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 중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헤롯의 아들이 또 왕위에 올라와서 혹시나 또 이 아기 예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지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전하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요셉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세세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서 섬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나는 그 10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10분이 세세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10분의 시간이 모자라요. 10분이 뭡니까? 30분, 1시간 이상 기도해도 때로는 모자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하루가 아니라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때로는 몇 년씩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몇 년씩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까지 계속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 세세함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이 전문가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문가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세세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정서, 감정이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로 교통하고 마치 대화하듯이 하는 이러한 기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새삼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된 궁극적인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사니. 여러분 이 나사렛으로 가게 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는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세세한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세하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세세함을 인도받을 때 그것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요,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 강소교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강한 사람, 강한 공동체,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세세하게 받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공동체가 달려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온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소니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하늘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의 지시를 따라 인도함을 따라 아기 예수를 잘 보호하고 또 말씀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요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제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세세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인생에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살아서 행동하는 말씀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계획만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 때로는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답답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을 때조차도 있습니다. 주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의 섬세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를 온전히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주님의 정말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견고한 기둥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풀어야 될 숙제들, 하나님, 오늘 요셉을 세밀하게 섬세하게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잡히며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나하나 섬세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